크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큰 것 같은데 작아요. 스페인이 한국에 비해서 5.5배 그 땅덩어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5.5배 더 한국보다 넓은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한국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좁은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다. 이게 우리 이민자들의 그러한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민자들만 갖고 있는 삶의 특징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시간 속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느낌을 갖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왠지 불안도 하고 또 왠지 허전도 하고 뭔가 외롭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 군중 속에서 느끼는 그 자기 자신 한 사람이라는 것,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휴식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기의 문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바깥에 있는 문을 열어서 좀 나갔다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곳을 다녀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젊어서 많이 다녀라.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는 안 가도 돼. 나는 이제 볼 거 다 봤어. 니는 많이 봐라. 그리고 이제 많이 나가라 그래. 왜? 어린아이 때, 젊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넓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은 그런 집에 방콕만 하고 있냐? 그게 아니죠. 그동안 사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열심히 사느라고 주변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더 넓은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이러한 다양성의 그 사고를 가져야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게 또 통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거 그 범위 내가 삶의 전체인 줄 착각해가지고 내 자녀 또 우리의 젊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 매일같이 그것만 얘기해 줘요. 근데 시대는 변하고 시대는 더 확장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생각이 작았던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주입시키려고 하면 젊은이들은 그 말을 100%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참고는 하죠. 그러나 계속 그 얘기하면 짜증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하고 대화할 때 자녀분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는 거 못 보셨나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얘하고 좀 딸리는구나. 얘한테 딸리는구나. 인정하시고 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너한테 딸리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그러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인정해 주라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나도 바깥 세상에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라. 특별히 이제 그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안 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내가 옛날에는 못 배웠던 그런 그 지식들이 그 인터넷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그거 다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내 자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 자녀하고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고립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고립되어져 있는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은 엄청난 광활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넓지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넓이를 더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져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존재자로서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영적으로든 또 육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쪼그라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관계 또한 마찬가지. 인간관계. 물론 너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안 돼. 그럼 그것도 문제가 생겨. 또 오지랖이 넓다 보면은 괜히 끼지 말아야 될 것도 낀다 이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의 관계는 확장되어져야 되지. 우리끼리 나와 너 이거로만 끝나버리면 결국은 삶의 큰 의미를 상실해버린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확장되어지는 게 참 좋다. 그런 차원에서 여행은 우리에게 참 이로운 거예요. 맨날 가던 곳만 가지 마시고 또 안 가던 곳도 가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이 변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인경 집사님 그 한국에 몇 년 만에 갔다 오셨어요? 8년 만에 네, 갔다 오시니까는 한국이 뭐 내가 옛날에 알던 길이 그대로 있어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을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시골서 했잖아요. 군은 군대는 항상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군대 5년을 졸업하고 동네를 갔는데 옛날에 있었던 동네들이 길이 막 없어지고 집이 생기고 막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엄청 변해 있죠. 그러니까 저도 5년 만에 그렇게 그것도 국내에서 근데 이 해외에서 18년, 20년을 살다가 한국 가봐요. 많은 게 변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틀려요. 나만 촌사람 같죠? 나만 촌사람 같이 그만큼 이제 변해간다 이게 모든 게. 그런데 있던 곳도 변해서 그렇게 몰라볼 정도인데 안 가본 데는 오죽 더 하겠냐 이게. 안 가본 데는 아예 모르고 지났지 않느냐 이게. 그냥 안 가본 데도 한 번씩 가보시라 이게. 그래서 안 가본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넓은지, 얼마나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길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갇혀있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이 요나서는 대선지서 5개가 있죠. 대선지서 5개. 이 대선지서 5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 이게 이제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나서 소선지서가 있죠. 이게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랬다고 선지자가 이거를 뭐 키가 커서 그런가, 이게 키가 작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외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분량을 봐서 많은 거는 대선지서, 적은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선지서가 총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요나서가 5번째 요나서. 요 요나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요나서에서는 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 이게. 그러나 이 요나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긴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요나 보고 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좀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싫다는 거죠. 싫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간다고 나옵니다.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스페인. 그러니까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입니다. 나사렛 지방 근처에 살고 있는 아주 촌뛰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이는데 이 종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가 좀 잘난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니느웨라는 곳이 어디냐?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750km에서 800km 떨어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르셀로나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도시인데 그 도시는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다 그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 지금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약 BC 765에서 60년 그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BC 765년에서 이 60년 그때 이제 경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는 아수르가 아주 최고의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는 이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을 끼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주에 있었죠. 그 아수르 밑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바로 밑에 지금의 이제 그 페르시아만, 이란 그쪽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의 그 지역은 이라크에 있는 그 지방이, 이라크가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니느웨 성,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한 그 당시만 해도 60만이라는 큰 인구가 있었어요. 60만이라는 큰 인구, 그 시대에 60만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이 스페인에서 이 800년경, 이 800년경에 AD 800년이에요. 이건 BC 750년경이고 800년경에 AD 800년경에 여기 이 스페인에서 최고의 도시가 어디였었어요? 저기 밑에 꼬르도바 그 당시에 이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꼬르도바를 수도로 시작해서 이 이베리 반도를 다스렸었죠. 그때 거기에 수도가 그 시대의 유럽에서 두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한 번에 25,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메세키타, 그 회교 사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 큰 도시,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유럽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꼬르도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AD 800년이 이건 거진 1000년 차이가 나는데 1000년. 1000년 차이 전, 1000년 전에 아수르 니느웨의 60만이라는 인구. 그 당시에 여기에도 50만에서 100만이라고 하는데요. 50만 이상으로 꼬르도바를 칩니다. 그 50만 이상이 두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큰 도시였다. 근데 그 10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시대의 60만이에요. 60만. 엄청난 큰 도시. 그러한 큰 도시를 이제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뭐냐? 바로 이 아수르가,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바로 위편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쿠스 그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아수르가 이제 그 아람을 쳐부수고 이제 이스라엘을 건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건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수르의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의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이 전염병이 아수르에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아수르가 기세가 등등하던 아수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 휘청거리면서 이제 뭐 좀 내부적으로 어려워질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그 아수르가 조금 휘청거리는 그 시기에 아람을 쳐서 올라가서 아람의 다마스쿠스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영토가 가장 넓었던 왕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시대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실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니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도 많이 받았죠. 그러한 시대에 잠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시대에 요나에게 야 가서 회개하라고 좀 전해라 했더니 요나가 봤을 때 아니 뭐 우리나라 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또 이 잘 믿는 나라지만 몸 이렇게 안 믿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좀 해봐야지. 아니 뭐야 왜 저 이방 나라 잔인한 아주 그 아수르 사람들이 무지 잔인한 사람들이거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또 좋은 일 하시겠다고 회개하라고 말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게 아니에요. 저것들은 다 저주받아서 다 죽어야 될 민족들인데 왜 그 길을 살리려고 하느냐라는 요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엄청 무서웠거든요. 잔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 내가 거기 목숨 걸고 거기까지 왜 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요빠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건지 뭐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또 나서는 건지 모르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생각,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첫 모습. 우리가 너무 내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 경험과 내 지식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이해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더 잘나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럴까 저렇게 나보다도 계산도 못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지혜보다 우리의 어떠한 강력함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더 크신 것으로 늘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크신 것을 나누어 줄 때도 있고 그 크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게 하시고도 원하시는 것.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일단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그거 할 때 딸이 생명이 위태한 일, 딸이 인생이 망치는 일,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시키겠어요? 명은아, 아빠가 그렇게 시키겠냐? 안 시키지. 아빠가 명은이에게 시키는 일은 명은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넓게 살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코치하는 게 바로 부모님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 아버지보다 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잔인하고 아주 그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좁은 소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을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는 그 산을 먼저 봐야 돼요. 참 산이 아름답네, 야 크네, 멋지네, 나는 저 꼭대기로 가서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괜히 산새는 하나도 모르고,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에 무조건 야 산이다 그리고 막 뛰어들어가서 야 여기 뭐 버섯도 있네, 고사리도 있네, 그러다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내려가야 할지를 모르는. 산이 엄청 넓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것부터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챙겨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거, 내 생각, 내 삶의 자리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한번 자꾸만 생각.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의 크신 주님의 그 뭐예요? 우리 찬양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할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자꾸만 보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로 봐야 돼요. 육적인 세계는 자그마한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큰 세계를 자꾸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 멋대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나서잖아요. 지 멋대로.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런데 너 요 나쁜 놈, 요거 내 말을 어겼어? 요걸 단칼에 팍 쳐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2장에서 기도를 하죠.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준다. 다시. 우리는 항상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을 1000번을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어겼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때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서 못한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포기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요구했던 일을 2번, 3번, 10번을 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거 못쓸놈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든가 어떻게 그냥 큰 벌을 주든가 그러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고 있대. 우리는 그 2번째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또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거 알잖아요. 알았으니까 자꾸만 2번째로 가지 마십시오. 첫 번째에서 순종하고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도요. 3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크신 하나님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요나 같은 인생을 훤히 뚫어보고 있어요. 요나는 분명히 저것이 잘난 척하고 겁먹고 이제 저 다시스로 도망갈 거다. 그래, 요를 위해서 내가 또 준비를 해두지.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배를 준비해놨잖아요. 배를 준비해놨더니 그 배를 딱 타고 갔죠. 그때 하나님은 또 뭘 준비했어요? 폭풍을 준비했다. 이게 폭풍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폭풍 속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요나가 빠져줄 거 알죠? 그렇다고 우리가 폭풍 칠 때마다 물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또 고전에 보면은 신청전이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신청이가 이 물에 확 뛰어드니까는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래서 용왕님하고 또 이렇게 막 이 이야기가 펼쳐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요나에게만 특별하게 가졌던 계획이에요. 우리도 물에 빠진다고 해서 물고기 큰 물고기가 우리를 입으로 받쳐준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획하신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을 준비해서 폭풍 속에 빠졌던 요나를 또 준비해놔서 뭐를 준비했어요? 17절 1장 17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뭘 준비했는가?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이거는 이전에 애초부터 뭐를 예비했다고요? 뭘 준비했다고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준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또 그 준비한 것을 통해서 그 종들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도 한다 이게. 또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가서 또 배 타놓을 것을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을 것을 또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그래도 계속 기분이 언짢아. 니느웨 저것들. 그래서 니느웨 가서 일단은 사역을 했죠. 니느웨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10만 명의 이 어린이들을 이 회개할 사람들을 또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니느웨로 가서 뭐라고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옵니까? 이 니느웨에 가서 이 선포를 하면서 그 선포되어질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줬죠. 돌이켜줬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그래도 그 마음속엔 저것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얼마나 승질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를 준비했느냐? 6절,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6절 시작.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렇죠? 박농쿨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그 박농쿨만 예비한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했다 이게. 자, 이 박농쿨을 해가지고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농쿨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짜증내죠. 자, 이 박농쿨을 만들어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벌레를 예비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박농쿨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네가 왜 그걸 갖고 짜증을 내느냐 이거예요. 왜 네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 할 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갖다가 너가 왜 그걸 네가 생각해서 네 마음대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은 먼저 이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면서 계획하시며 진행하시는 하나님, 무대뽀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항상 인생을 살아내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엔 나는 뭐를 준비할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자녀니까 닮아가야죠. 닮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써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 용서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게 하든 저 사람을 잘 되게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기분을 언짢아 할 일이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크신 하나님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 나의 그 삶 속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삶 속의 소망을 갖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볼 거 보고 다니실 거 다니시면서 닫혀있던 나를 여러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저 나바세라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크신 하나님의 이 자연을, 이런 자연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